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크신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우리 모든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도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과 영혼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사 주신 것들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생각하고 세우신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하온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에 그 아기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셨고 또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셔서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그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의 가정까지도 미친다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의 온 가족들의 세례를 베풀었으니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진력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양육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 아기가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성장을 하여서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당회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전 교인 앞에서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답을 할 텐데요. 박하온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고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답하기 전에 아기 좀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같이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른손을 드시고, 너무 힘들면 괜찮고요. 엄마도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다 같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으십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쓸 것이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박하온의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문답에 임했기 때문에 박하온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올라오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 박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아이를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텐데 그 당신의 자리에다가 우리 하울이 이름을 넣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부모와 또 온 교회 성도와 하원이를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에서 탄생하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으로 양육되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경건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건강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이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하온이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를 그저 다른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식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부하겠습니다. 박하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새카매가지고 판단이 커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많이 커서 왔어요.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2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540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세 천국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을 배우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이 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는 성도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넣고 있는 것을 본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핸드폰이 따르르 하고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듣자마자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중 인도 중이거든요.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핸드폰으로 교통하는 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뭐 그렇다 쳐도 알만한 집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드폰을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십시오. 내 손에 들면서 나는 이것을 보지 않으리라. 이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방에 넣어놓으시고 혹시나 실수로 따르르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빨리 끄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놔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열왕기상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행했던 것 이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되게 만들어버렸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영적으로 악한 왕국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을 이겨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에 그만 점령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행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조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여로보암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대까지도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의 초기 역사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또한 북으로 나누어진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남쪽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노인들의 자문 어드바이스를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성장을 한 소년들, 친구들의 자문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는가는 이미 12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통치의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그 마무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41살 41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의 자식,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왕국의 지파를 북쪽에게 빼앗기고 그 신하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실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시대에 했던 실패를 했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했고,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이었으니 바로 이 우상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17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성공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초기 그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또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처음에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은 그 남유다의 기틀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섬기던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만을 따랐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의 전통을 따를 때는 유다가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 왕으로 여겼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따랐다, 이렇게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서 그 솔로몬이 많은 면에서 신앙에 실패를 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노선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안정시켰다, 이렇게 착각하고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쁜 면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기서 뛰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왕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러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시때때로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그래 내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면서 그 뜻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신앙에 성공하고 나머지의 통치 기간 동안에 실패했던 그 전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꾸준함이 없을 때 그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우리 교회를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한 분이, 내가 예전에는요 은총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서 준비했고요, 내가 예배당에 맨 마지막에서 정리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봉사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니까 그분에게 정말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저분이 언제쯤 봉사할까 이렇게 기다려봤지만 그분이 끝까지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고, 맡겨놓는 일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달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초기 3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어느 조상들보다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여호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경성해야 할 것이고, 내가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은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23절의 말씀을 보면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대부분은 자연신을 섬겼는데 그 자연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거나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저 큰 나무나 그곳에 뭐 성황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다 이것저것 걸어 놓고 그 나무에게 빌고 바위에게 빌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아세라상은 남자신인 바알과 함께 푸녀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던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신은 바알, 여자신은 아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세라 숭배는 사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중지가 되었었는데 분열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재개되었고,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르호보암도 다스리는 나라에서 큰 영향을 맺게 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자연신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에 대해서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유해지는 것, 푸녀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섬기면, 우리가 아세라를 잘 섬기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아주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푸녀의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신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재산의 증식과 그것에 대한 부유함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다만 그들만의 가치관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덩달아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비트코인과 같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허황된 이익을 추구하면 크리스천들도 덩달아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자연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과거의 실패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여유가 된다면 나도 동일하게 움직일 사람이 아닌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때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고 높은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건물주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한 달콤함을 어른들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예능에서 그것을 좋은 것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비트코인이나 그러한 가상화폐의 열풍이 아주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 투자했는데 그것이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건물 사서 건물에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내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 가지고 투기하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그런 것에 투기하고 온통 카지노와 같은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학자의 결론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복권 살 필요 없고요. 로또 기대할 필요 없고 나도 비트코인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거주하는 안전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누가 부유해졌다 하면 나도 우르르 따라가고 저리로 우르르 따라가고 한다는 것은, 야, 과거에 우상숭배로 이렇게 망했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했던 그 과거 왕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아세라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었던 남자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예배의식의 한 절차였던 그러한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유다 땅에 이러한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유다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며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는가, 이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르호보암 시대의 유다의 악행을 다 서술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행했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유다 땅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훗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때가 부패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왕국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그 르호보암 시대에 얼마나 국력이 쇠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였는지 2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르호보암이 그 땅을 다스린 지 5년이 되는 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했다고요? 시삭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반역에 실패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자 그곳에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었던 왕이 바로 시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삭은 여로보암과 친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그 국력 때문에 감히 그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가 쇠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웃 나라들이 우습게 보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이 르호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삭의 공격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만 돌려서 솔로몬이 했던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왕궁,
이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전과 왕궁이라고 하는 업적이 바로 그 다음 때 르호보암 시대에 완전히 다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초기 3년 동안 잘하던 그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앞에 풍요를 추구한 것, 바로 그것이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삭 왕을 이용해서 과거 솔로몬이 이루어 놓았던 부귀와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것,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의 악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에 따른 징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 손들이 채 빼앗겼냐면 성전 안의 기구들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성전의 집기들을 다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노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황금기가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점차 쇠퇴기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역대하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선도합니다. 시골의 많은 작은 마을에 그 모든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의 기독교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 정치권과 친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발언권을 크게 내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그 공의대로 따라 살기로 헌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정체성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선도하는 힘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세상을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 내가 너를 왕으로 지명하겠다, 이러한 선택을 받은 왕조차도 타락하자 이러한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과거의 왕들의 실패,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실패의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 가치관을 한번 잘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살았던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은 세세토록 하나님에 의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1절은 그 르호보암의 인생을 마감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르호보암의 모든 행정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들의 역사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나라가 갈라져서 북에는 여로보암이 있고 남에는 르호보암이 있는데 역사가 성경의 기록자는 이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저 전쟁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끝으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전쟁뿐이었다라고 후대 역사가 기록을 한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한 왕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글. 또 한국의 우리 조선의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던 이 정도는 좀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러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겼더니 그 나라에 부흥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면 참 좋았겠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더라 이 정도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후손이 또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배려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이 되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의 죄는 르호보암 시대에 국가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솔로몬의 죄를 다 알고 있었던 르호보암도 동일한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역사적인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 크나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죄입니다. 르호보암이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연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다윗의 전통을 따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실패한 역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실패한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왕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연신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전철을 오늘날 내가 밟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서 내가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가치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분이나 목종교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더욱 가정에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는 박하원 우리 유아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3시 40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떡을 종종 내시는 일이 있는데 광고를 안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도 이 떡이 웬 떡이냐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떡을 내면. 장로님도 광고를 해주시고 오늘 떡은 우리 하원이 유아세례 기념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시고 떡만 드시지 마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안건분 어른이 생일입니다. 5월 25일이 생일이시고요. 우리 김주천 어린이가 5월 29일이 생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제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혼 8주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세례받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혼 8주년은 이상훈 집사, 윤아 집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8년 전에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루어주신 감사하고 또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다 어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내 소리 줄 내쉬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한 주간 동안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그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평화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믿는 믿음과 가치관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겨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날마다 부족하며 허덕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인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온전하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입술을 열어서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며 그 가치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